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28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시편 69편 21절인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신 포도주는 식초와 같습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이나 포도주가 아닌 식초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차라리 마시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놀리기 위해 식초인 신포도주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식초였던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신은 십자가에 달린 두 죄인과는 달리 그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셨고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셨는데 이것 역시 36절과 37절의 말씀인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구약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통로가 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희롱했던 유대인들과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던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과 빌라도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경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떤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신포도주로 희롱하고 창으로 찌르는 비참한 상황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된 유대인들이나 로마 군인들이 아닌 아름답고 진실하며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장례를 귀하게 치르는 통로로 사용된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공회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38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오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숨기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 역시 예수를 믿는 것을 잘 드러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고 편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직장에서 업무상 처음 만나는 분들과 식사를 하는데 기도를 한 후에 식사를 하게 되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혹은 가끔 이제 교회차를 운전하고 어디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차에 동덕 성결교회라고 하는 그런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운전할 때 당연히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자신이 다니는 교회 로고가 새겨진 교패를 붙여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일 그 집에서 부부싸움하는 소리라든가 시끄러운 소리만 잔뜩 나게 되면 옆집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 참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조심해야 되고 신경 쓸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인을 달라고 당돌이 빌라도에게 찾아낸 것은 요셉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공의 의원으로서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는 자기의 모든 지혜를 잃을까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던 요셉이 막상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는 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그 무엇이 요셉의 마음을 예전과는 달리 담대하게 변화시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예수님의 장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요셉은 유대인을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누가복음 23장 41절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공예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런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귀하게 장사 지내도록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자 또 다른 한 사람도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39절을 보시면 일찍이 예수에게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니고데모 역시 요셉과 같이 공회원이었기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신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 영향이 니고데모에게 미쳐서 니고데모 역시 사람들 앞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를 드러냈을 때 니고데모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된 에클레시아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반드시 누군가는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감히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장사 지낼 사람이 없었던 때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위와 재산을 온전히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돌아가신 후였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과연 누구를 위해 던지는 것이 제대로 던지는 것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며 멀찍이 떨어져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으며 소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소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열심도 없는 것 같고 있는 듯 없는 듯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앞으로 다 열심히 일할 때가 있는 분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열심을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장사 지내할 때는 그 제자들은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오직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만이 나서서 예수님의 장사를 귀하게 치루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참된 에클레시아로 담대히 드러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참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도구로서 참된 에클레시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월상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제자됨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과 용기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하루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도구이자 참된 에클레시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달 월상 예배로 한 달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한 달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